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다라고 했고, 오늘 오전에는 다투지 마라. 다투면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 누구냐? 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다투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많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기에 이 소금의 중요성이 뭐냐? 바로 맛이다. 그러면 소금이 마가복음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용도가 됐든지 소금을 넣는 그 순간부터는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녹아야 된다는 것.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소금이 녹아지지 않냐고. 또 소금의 고유 특징 중에 하나가 짜게 하는 것인데, 그 소금의 맛이 변질돼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도 없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이걸 왜 주님께서 이토록 새 복음서에서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마가는 화목하라. 소금처럼 화목하라. 소금은 어떤 음식이든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의 그 용도에 맞는 그 양의 그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에너지바다. 에너지바가 뭐예요? 그 에너지바를 넣는 순간에 힘을 얻거든요. 기운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어떤 곳에 투입되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바가 되어주는 거. 나란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소금이 어떻게끔 바뀌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화목의 완성이다. 화목의 완성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힘든 그 고통의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 상해도 우리 서로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러기에 주님처럼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가르쳐서 새 계명이다. 새 계명.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서로 용서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부터 13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가장 화목의 완성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 혹 있나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들의 전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 가장 중심에 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한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선교부, 그 다음에 베델FC 축구부. 누구 하나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누구 하나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가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 부서들은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목하려면 적어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사랑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랑이냐? 주님 같은 사랑. 할렐루야. 주님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개 집사야, 누가 지금 위급한데 나랑 좀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아, 저분이 진짜 지금 급한 상황이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화목합시다. 푸른동산교회는 화목한 교회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교회에서도.
어지간히 잘난 체 한다 그러요. 아니, 우리는 잘난 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으로 누가 보더라도 신앙으로 잘난 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을 켜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 사람 옆에서 붙어서라도 앞질러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자꾸만 믿음이 축축축 쳐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신앙이 처지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저도 등산을 갈 때가 있었는데 등산을 가면 항상 저는 선두 그룹에 서 있습니다. 왜 선두 그룹에 서 있냐면 제가 중간이나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선두 그룹에 서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어차피 가는 길 맨 앞에서 보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끌고 갈 수 있는,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면 사단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소금이 완전히 분해되듯이 내가 우리 공동체에 분해가 되어서 가장 귀한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좀 맞는 사람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보면서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가는 말이 구하여 오늘 말도 곱다지. 내가 먼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30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도 안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끼리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춰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가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참 당신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 쉬운 사람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평강이 드러나야 되고 희락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먹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결국은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려면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육적인 것에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것에 더 마음의 뜻을 두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가다 보면 결국은 모아지는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봐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내 몸을 기준해 보십시오. 눈이 아픈데 왜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낄까요? 새끼손가락이 아픈데 또 불구하고 온몸이 아픈 거야. 몸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온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지체라고 하면서도 누가 얼만큼 아픈지를, 누가 얼만큼 고통받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과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 서로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앞뒤를 보면서도 그럽시다. 예.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뭐예요? 지체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고, 당신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당신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봐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문안하라. 이것이 바로 화목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기도 하고, 예, 잘 지내라고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바로 화목한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 화목한 가정. 화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기쁨은 수천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희생을 통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은혜. 얼마나 멋지겠어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조금이나마 그 일을 감당해 준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손길로 그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예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그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뭐요? 다툼이나 허용.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인정합시다. 바로 내 모습이다.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이 나는 없어 라고 하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니라 다툼이나 허용이 내 속에 숨어 있는 것. 죽은 척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죽은 척 하는 것이 바로 어느 시점이 되면 허영과 다툼이 일어난다.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 할렐루야.
정말 한결같은 마음. 어쩜 저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배너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푸른동산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우리 교회 가장 험한 일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할 것이다. 근사님들이 하고 안수집사가 하고 장로들이 가장 험한 일,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들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려다 보니까는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화목의 가장 중심적인 그 단어가 뭐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대다수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도 아무렇지가 않아. 지나가도 왜 지나갔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을 한 번 정도 내 도움의 손길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야말로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이 화목이라는 이 중심 단어에 얼마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실천하려고 해봤는지를 주님은 묻습니다. 혹 그동안 오직 나만 알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